오늘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함께 기도로 모이신 교회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할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요?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 사도의 대답은 제가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거든요. 2절을 읽어볼까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산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 그것을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죽음에 빗대어서 우리가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짓고 살아야 될 죄된 육신의 고난을 말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3절에 보게 되면 3절을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 이미 범한 모든 옛죄를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이 부족한 것인 양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않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이미 지나간 죄도 회개하기에 부족한 듯 이미 사함받은 죄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육체 남은 때를 사는 것에 전혀 적절치 못하다. 그러나 그와 같이 살아가고자 할 때에 4절을 읽어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의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했으니 세상이 너희를 비방할 것이라. 그런 불구하고 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할 것이니 스스로 자신이 행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하지 않을 수가 없고 스스로 고한 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이 마땅히 받을 심판을 베푸실 것이니 저들의 운명이 주 앞에서 멸망으로 정한 자라. 그러나 6절 우리는 어떤가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도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는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 없이 우리도 죽음을 당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요 사는 자라. 그리함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르게 될 종말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마땅히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의 답은 명확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7절부터 11절의 본문은 이와 같은 종말의 때에 성도가 살아야 될 서론적 가르침을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배웠다면 그 말씀에 따라 7절부터 11절은 사실 일종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행할 바에 대한 초점이 모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은 성도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될 신앙의 덕목이다 하면서 항상 교회 공동체 안의 관계적 개념 안에서 7절부터 11절 말씀이 특별히 언급이 되어집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한 절 한 절마다 살펴볼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아야 될 성도의 교회 생활, 개인 생활과 더불어 교회 생활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찾아볼진데 먼저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은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근신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말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이 강조가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까닭은 뭘까요? 그만큼 망각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그냥 막연하게 그렇다라고 동의하면서도 불구하고 교리적 동의요, 지적인 동의가 있어도 실제 신앙 실천적 측면에서 그 의미를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뻔히 교리적인 고백에 동의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살 자인 것처럼 그 행동을 하고 마음을 쓰고 저 사람이 도대체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걸 믿는 사람일까 싶은 의심이 들 만한 가치와 행동과 시간 씀과 물질 씀과 마음 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깝다는 것은 좀 넓은 의미죠. 개인 종말을 넘어서서 우주적 종말에 대한 환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인데 제발 죽음이 우리에게 가깝다라는 개인 종말과 더불어 이 세상도 주께서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끝이 온다는 생각을 잊지 말고 대비하고 살아라. 여러분 그러십니까? 내일도 살고 10년도 살고 근데 그런 것이야. 우리가 항상 주께 주신 수한에 따라서 정직한 노동으로 내일을 준비해가는 것은 오늘의 성실성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틀이고 그건 아주 건전한 믿음의 생활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듯 그리고 마치 천년 만년 살듯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대개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난 삶이라 볼 수 있어요. 죄된 정욕대로 임의로 방자하게 사는 사람. 그 같은 삶은 내일을 대비하지 않는 것이고 내일에 있을 일에 대한 염두가 없는 삶이라 볼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일 수가 없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생각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오시기는 오실 것 같습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쓴 지가 2000년이 지나가는 때죠.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아니었는데 오시기는 하는 것일까? 그래서 오신다는 생각이 먼 일처럼 거의 잊고 살 만한 일처럼 생각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 주어진 약속의 실천이 오늘 이루어져서 내일 이루어진 식으로 되지 않고 많은 세월이 흘러서 비로소 성취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약속도 얼마나 오랜 세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결국 500년 세월이 지나서야 저들이 비로소 출애굽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정한 기간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 분명한 약속도 500년이 있어야 됐었고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은혜 언약의 약속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까지 다윗의 언약을 통해 확인될 때까지 아니 모세의 출애굽으로부터 이미 1500년 지나서야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다윗의 언약을 확인시키지만 1000년이 지나서 오시는 것이고 아브라함 때로 같은 그것도 2000년이 돼가는 것이고 아니 복음의 최초의 복음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태초의 시점이 최소한 6천에서 10,000년을 넘어가는 시점이 될 것이라 보게 되면 그 긴 세월 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약속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사의 큰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약속이 이루어진 시점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신 지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잠깐 살다가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죠. 우리가 볼 때 하루살이 인생이야. 정말 하루 사는지 한 2, 3일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잠깐 사는 그 하루살이 인생이
인간의 인생의 그 장관 계획을 어찌 이해하겠어요? 시간 개념의 차이가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잠깐은 우리에게서는 천년세월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하루와 같다라고 되어 있고, 도리어 우리에게서 하루 같은 인생이 하나님은 천년세월 같은 의미가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지만 시간을 만드신 분은 시간 바깥에 계시고 그의 뜻대로 전 역사를 경륜해 가시니, 하나님이 지혜 가운데 이때가 그때다고 말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니 물리적 시간에 길고 작으면 의미가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세월을 언제 주께서 다시 오시게 하실런지 우리는 다만 모르지만, 주님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때가 이루어지느니라, 약속의 환기입니다. 주님이 처음 오셨던 초림의 때도 믿음의 사람들은 오실 것인가,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 그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왔던 숱한 남은 자들이 있었고, 주님 오신 그때도 기다렸던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의 계시를 보고 비로소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편안히 놓아주신다 고백했던 시몬 같은 일들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시 올 때를 바라보며 삶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사는 이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바로 참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구속사적 구원사적인 큰 맥락 속에 주신 약속은 딱 하나가 남았는데, 주님의 재림입니다. 오신다는 메시아는 왔었고 이제 주께서 승천까지 다 이루셨으니 내가 다시 올 것이라는 약속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때까지 주께서 세우신 교회는 모든 핍박과 박해와 회방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어 갈 것이며, 교회를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보호 가운데 마지막 다시 오실 그날에 믿음의 사람을 교회를 통해서 불러내시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술과 잠에 취한 사람이 육신으로 움직여 마땅히 해야 할 일 어느 것도 할 수 없듯이, 만일 우리의 영혼이 헛된 세상의 욕망과 즐거움 속에 빠져버리면 그 영혼이 깊이 잠들어 버리니 그 영혼이 어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술 취한 자처럼, 잠에 취한 자처럼 그러지 말고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근실해라, 절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에서의 약간의 긴장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긴장감이 조금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눌리듯이 이렇게 꽉 이렇게 상자, 좁은 상자 안에 꽉 끼어 있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좋게 누리면서도 항상 뭐에 대한 경계심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세상의 유혹과 쾌락과 죄죠. 그런 것에 대한 긴장감을 가져라. 그게 정신 근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불가능하잖아요. 기도 없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앞에 연약하디 연약한 피조물이, 나는 하나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도우셔야만 이 일이 있겠습니다 라고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 앞에 엎드리고 그의 주권적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요, 내용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엎드려 도움을 구하라. 신자가 기도하지 않고 살면 금방 무너지죠. 기도함으로 말씀이 떠오르고, 기도함으로 자신의 약성이 낱낱이 드러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능력과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도 중에 잠자는 자가 있으면 깨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깨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설교 중에 조는 사람도 깨워줘야 하는 거죠. 누가 설교 졸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줘야 합니다. 깨우기 민망하면 장대를 하나, 자, 준비해서 박정훈 목사님 장단을 준비하고 저 뒤에서 장단을 툭툭툭 깨워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정말 그랬어요. 옛날에는 장로님들이 양옆에 서서 장대 들고 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툭툭툭 쳐서 잠 깨우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보니까 다 안 주무셔서 괜찮습니다만은 교회는 그래서 잠을 깨워주고요. 교회는 근실한 정신 차리도록 서로 흔들어주는 일을 교회가 합니다. 교회 안 나오면 깨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깊은 잠에 들게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와서 흔들어 깨우게 되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의 줄기와 방향도 지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육신의 필요와 연약함 때문에 내 정력에 따라 구해도 그것이 기도의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할 때 같은 말씀을 받은 다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갔는지를 정신 차려 알게 되는 것이요. 기도의 줄기도 올곧게 잡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8절 말씀에 그리하여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에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뭘 하라고요? 사랑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랑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뜨겁게 하라고 해요. 뜨겁게. 사랑을 뜨겁게 하는 것은 아주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거 뭐 뻔한 일이죠.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요? 교회 공동체 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이죠.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사랑이니까 사랑이 없으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일방적 사랑이 아니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은 주고 또한 받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강조가 될까요?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교회, 종말론적 교회 시대 안에, 공동체 안에 주시는 교훈이 되는 까닭은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본래 사랑도 피상적이요. 자기는 뜨겁게 사랑할지 모르는데, 자기 자신은. 남을 사랑하는 것은 냉정하고 인색한 사람들이라. 그러므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도의 능력을 입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 말씀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러면 그 사랑을 하게 될 때 얻는 유익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함으로 그 사랑을 상대가 경험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상대의 필요를 알아. 그 필요를 채워주는 자발적이고 그런 행동을 통해 상대가 나의 필요를 저분이 살펴보시고 채워주는구나 해서 알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서로 느끼게 되고 또 사랑을 베풀게 되겠어요? 그런데 8절에 보게 되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할 때에 가장 중요한 사랑의 이유요. 사랑이 주는 유익 때문에 사랑의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 유익을 지금 성경은 여러 것 가운데서 이것을 하나 뽑아냈어요. 사랑은 배고플 때 나에게 밥을 주느니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랑은 내가 피곤할 때 나를 힘을 주느니라. 사랑은 내가 지쳤을 때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느니라. 여기 다양한 사랑의 유익과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을 굳이 사랑의 유익이요? 사랑의 이유와 관해서
뽑아낸 까닭은 아주 중요한 교회 공동체의 특성과 맞물려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았음을 깊이 고백하고 그로 인해 기뻐하며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특별히 예배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빼어낸 아주 독특한 영적 집단입니다. 그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여러 특징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 하나하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죄사함 받았음을 감격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의 증거들이에요. 그거 없으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교회로서의 아무런 특징이 드러나지 않아요. 당신 여기 왜 있어? 주님의 죄 용서 때문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싶습니다. 당신 은혜 하나님이 뭐 해주셨는데 저를 배부르게 먹게 살고 하셨죠. 아니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더 근본적인 것. 내 영혼을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영원히 죽을 자를 영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주의 교회의 한 회원으로 부름받아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일진데 어찌 사람이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는 하며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허물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사람 앞에서는 죄 없다 할 사람이 있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은 곧 누구한테 죄를 범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사람 앞에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내가 전적으로 의인인데 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죄를 진 것이 있다. 뭔가 했더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만은 내가 그분에 조금 죄를 지은 것 같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내가 조금 걸리는 게 있지만 5계명부터 10계명 내가 아무 죄가 없이 무음하다.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의 죄 문제는 5계명부터 10계명의 죄의 이해로부터 비로소 1계명부터 4계명의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가는 인식의 과정을 가져갑니다. 자, 그렇다면 허물 없는 사람이 없고 따라서 내가 사람에게 허물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나그네 교회 같으면 나그네 교인들 상원에 허물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아니면 내가 나그네 교인한테 내가 무음한데 내가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그렇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걸 의미합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속한 가족 안에, 속한 직장 안에서 허물이 있다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삶의 자리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허물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부인한 사람은 양심이 강팍한 사람이요, 화이 맞은 자요, 사실 돌아볼 만한 믿음의 정서가 아주 굴절된 사람이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바로 바리새인이요,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로운 자라 자기 의를 내세울 만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상적인 영적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고 그 허물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인정되는 허물이요,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서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자기 삶의 자리에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 교인이 등록교인이 26명이에요. 방문교인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동안 우린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각각 앞에 서 있어요. 그 사실이 마음에 떠오를 때, 분명하게 떠오를 때 그걸로 인하여 행위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상대의 마음에 불편함이 없을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살펴보고 그리하여 그 관계의 화목을 위한 애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지만, 그 드러나야 하는데 그 드러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라 그런 것이에요. 그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하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허물을 기억하길 바랍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허물을 기억하고 주 앞에 고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해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용서를 그에게서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곧 뭘 뜻하냐면 내가 다른 이의 용서를 함으로 인하여 그로부터 또한 용서를 받아야 할 자라는 사실과 용서를 받는 일에 대한 실질 가능성이 열려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서로 그와 같이 용서를 하는 사랑을 베풀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얘기냐면 내가 허물을 감추어주면 나에 의해서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자신의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거로 인하여 마음속에 기쁨을 얻고 서로 간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피차간에 서로 용서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 자체가 필경 내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는 나의 신앙의 진실성을 드러내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로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 볼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를 사하여 주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의 갇힌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사해 준 것만큼 주님도 기억하셔서 내가 용서하신 이 사랑의 공로를 기억하사 나를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나의 용서를 필요한 자에게 용서를 할 때는 나 또한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줘야 아니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자로서의 불쌍한 처지를 나의 용서를 바른 자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용서를 필요한 자의 처지가 마치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의 처지와 똑같구나. 그래 당신이 내 용서를 구하는 당신 처지가 하나님 앞에 내 처지와 똑같으니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똑같은 처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아는 자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확신하며 기뻐하는 자요 그걸 내가 간구하는 자가 되었을진데 어찌 내가 당신의 처지가 나와 똑같은 당신을 내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용서합니다 라고 할 때는 이미 당신과 같은 처지로 주 앞에서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또한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이죠.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과 같은 처지요. 둘째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그거는 무엇이 됩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의 합당한 자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 교중의 교인들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 고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보다 사랑의 정수를 드러내는 것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우리들이 그것보다 더 진실하고 분명한 사랑의 나눔을 무엇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대표성이요, 내용이요, 사랑의 유익이요,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네. 그러면 기도 중에 그 은혜를 많이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할까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가 먼저 저 해야죠. 저 날마다 하고 있어.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차 굳이 용서를 구한다고 말을 하지 않으도 여러분 용서해 주면 늘 감사하고 있어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목사처럼 용서를 많이 받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없을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이 목사를 통해 강설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을 테니까요. 사람을 보면 허물 뿐인데 용서하고 들으니 그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강설을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을 열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기뻐하는 한 교회 모습이 나타나나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절 크게 읽어볼까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4절에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하지 말할 것을 선언하시는데 서로 물고 먹지 마라. 피차 멸망한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종말의 때에 어떻게 힘써 행할 것인가 분명한 가르침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와서 예배하고 그다음에 뭐 말씀 듣고 나 좋은 대로 있다가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가면 되지 않냐. 임의로 들어왔다가 임의로 나가버리는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교회는 임의로 들어오죠. 자원하여 들어오는 것이고 그 교회 회원으로 일정한 교회적 규칙에 의해서 가입되어진 이후에 그 회원으로서 그 교회를 떠나고자 할 때에 임의로 떠나죠. 그거를 누가 강제로 막아요. 또는 금할법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이 교회가 아니요라고 떠나면 떠나고 마는 것이죠. 오겠다 하면 규칙에 따라 가입이 되어지고 떠날 때는 그냥 떠나는 것이죠. 그게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임의로 들어왔다가 임의로 나가는 듯한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있는 동안에도 생활이 임의로 내 원할 바대로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방종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법으로도 여러분의 양심과 생각을 억압하진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여러분의 심령이 교회 회원으로 가져야 될 태도가 어떨 것인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은혜를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으니 이 말씀에 따라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자가 그 자유를 양심에 따라 행사하는 것이 신앙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단속해 나가는 것이라. 그러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교회 생활을 해야겠다 할 때는 마음에 어떤 각오를 해야 돼요? 사랑해야겠다. 용서를 해야겠구나. 왜냐하면 나 또한 용서를 받으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 회원으로서 들어오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측면에서의 각오요, 결심이요, 작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교회 생활이 방자해지는 겁니다. 내 주장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다 손가락질하고 자기 소리를 높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냥 험한 얘기를 하거나 성정을 있는 대로 드러내고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교회 회무를
결정해 나가는 데 있어도 그 회무에 있어서 사리를 따지는 생각 속에 자신이 옳다는 생각이 들면 그 옳다는 생각의 의식이 공의감으로 드러나면서 함부로 교회에 성도를 지체에 대하여 발언하고 행동하고 눈치를 행하는 아주 그릇된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7위에 권위를 두어서 교인들을 다스리지만 그런 방자한 마음을 가지면 교회 7에 순종하지 않죠. 그러므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개인 신앙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고 그 사랑의 의무요, 성도가 마땅할 도리에 대한 무겁고도 진실된 권면을 주신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한다는 거야 뭐 어려운 말이 아니죠. 나그네가 왔다, 그건 대접하는 것이죠. 그 나그네의 필요를 잘 보존해주고 연약한 자의 필요를 보고 도와주고 뭐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서로 대접해라 돼 있어. 서로.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대접만 받는다, 그런 공동체 원리에 맞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공동체적으로 해야 될 교회적 여러 섬김의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누어져야 되고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재직의 여러 일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게 되어지는 것은 책임을 나눈 일이요, 나눈 일 또한 일정 기간 부담을 지다가 서로 어떻게 합니까? 바꾸어서 서로 짐을 져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능률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어떤 일에 당신이 전문성이 있으니 교회의 이 일은 당신이 맡아서 평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하나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교회를 이 일을 결정하는 최고의 가치가 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의 재정 업무는 누구만 봐야 하냐면 회계사만 봐야 되는 거예요. 세무사만 보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비록 회계와 세무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재정 업무는 돌아가면서도 봐야 하는 것이. 내가 밖에 세상에서 어떤 직무의 특별성이 있다 하여 연관된 일에 자문과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만 그 짐을 지어준 것이 아니에요. 협조하여 필요적인 전문적인 지식과 나눔은 그 사람을 통해 받더라도 평균적으로 돌아가며 지체가 일을 나누고 교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서로 공동의 책임을 나눠지고 그래서 서로 협조해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책무를 지지 않았으나 그 일에 내가 밝으면 간접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가운데 사랑의 원리요, 서로 대접하는 공동체 원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지고 어떻게 해줘요? 돌아가며 교환해줘야 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9절 맨 뒤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뭐 없이? 원망 없이. 왜 이 말이 붙었을까요? 원망을 하니까. 우리가 늘 원망을 하거든요. 교회 봉사하면서 원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청소를 좀 하고 갑시다. 청소를 하는데 내가 솔선수범해서 탁 이렇게 베이크를 들었어요. 내가 지금 쫙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한 5분 했는데 보니까 저쪽도 모여서 잡담이라 서로 얘기꽃을 피고 저쪽도 얘기꽃을 피고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어. 이거 왜 그래? 5분이나 지났는데 더 크게 하고 그렇게. 그래도 아무도 반응이 없으면 슬그머니 부화가 날 수가 있죠. 안 그런가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군요. 훌륭하세요. 원망이 생겨요. 네, 원망이 생겨요. 원망의 마음이 없어야겠다. 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식사 준비, 설거지, 기타 여러 가지 봉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 어떻게 원망 없이 할 수가 있냐면 늘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자연스러운 본성을
결국 영적으로 다스려가는 일이죠. 10절에 이유가 나와요. 10절 읽어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은사를 따라 행한다고 했다면, 사실 은사의 종류는 다양하죠. 사랑의 마음도 은사요. 긍휼의 것도 은사예요. 마음의 영적 덕목도 은사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성령 안에 주시는 선물들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자, 어떤 형태도 소원을 갖고 가진 기술과 재주와 어떤 소망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가 서로 봉사하게 되었으니 받았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셨다면 주신 이는 주인이고 받은 나는 그것을 받고 있는 청직인데, 따라서 받은 나는 순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순종할 책임은 어떤 거냐면 주신 자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니,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행할 때에 단순히 사람을 위한 것이 넘어서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소망을 따라 성도를 섬겨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갖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각각의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성을 갖도록 하게 하신 까닭, 지혜가 있는 자도 있었고요. 항상 지혜가 있지 않지만 어떤 순간은 저자에게 지혜가 있고, 어떤 순간은 이 사람에게 지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근면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더 근면할 수도 있죠.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성격들이 돌아가면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기 하나님이 각각 주시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상대의 수고를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내 역할이 있구나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해서 칭찬을 모아받는 것이 아니고 각각 자기 일을 함으로 하는 일을 칭찬해주는 역할을 내가 해야겠구나 라는, 내가 다른 일을 높여주는 자기 몫이 있어요. 거꾸로. 그런 다음 또 하나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부족하구나. 살아가는 지체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나는 홀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체로서의 부분적인 의식을 갖고 전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깨달아 공동체, 즉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감사하며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를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것은 11절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자, 읽어봅니다. 11절을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함에 있어서 11절에 두 가지를 뽑아냈습니다. 첫째 하나는 말씀 사역입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의 말씀하는 것 같고, 이거는 일반적인 상호 간의 언어 생활을 말하면서도 공적으로는 교회의 말씀 사역을 가리키는 이중적 의미가 있죠. 우선 교회 말씀 사역 측면에서 이 말씀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하나의 말씀이 하나의 내용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말하려면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으로 삼아 말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 사역의 공적 의미가 첫 번째로 부각됩니다. 어떻게 말씀 사역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는 신실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하여 하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라. 이게 태도적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공적 말씀의 선포,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의 교사의 태도,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사적인 차원에서의 말씀의 권면, 그 어떤 순간도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특별히 공적사역인 말씀의 사역에서는 말할 수 없는데 말씀에 합당한 대로 태도를 취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태도가 방자하게 하나의 말씀을 담게 합당치 못한 언어적 그릇과 표현으로 쓰는 것은 아주 좋지 못한 습관이에요. 절대로 배울 일이 아니요,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보는 일부 강단에서 보여진 많은 모습과 양태들은 그것이 아무리 많은 회중을 웃게 하거나 많은 회중에게 이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해서는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공적 말씀을 전하는 강단 사역은 교실에서 행하는 강의도 아니고, 민수기 20장 11절 12절 가게 되면 우리가 아는데, 신광야에서 들으세요. 가데아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말라서 막 불만을 터뜨리죠. 그래서 이 광야 끌고 와서 우리는 다 물이 없어서 물을 못 먹어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들을 회중을 다 모으고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감정이 몹시 상한 거죠. 그러니까 회중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팡이 들고 회중을 다 모았어요. 모은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느냐? 라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탕탕 치고 나니 물이 반석에 나와서 온 이스라엘이 물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무엇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주신 바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면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을까?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적 측면이었어요. 결국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의 명령에 따라 행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의 성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가는 일을 했을 때 사역자의 성정이 하나의 말씀을 대언한 일에 형식이 되어지고 그릇이 되어지고 전달의 포장이 되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훼손을 입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게 되면 하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자로 서 있다는 이 엄숙한 자리를 의식하여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광을 훼손하지 않도록 삼가 신중히 조심스럽게 성실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죠. 두 번째는 더욱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 없이 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마라. 자신의 생각과 뜻을 집어넣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 없이 있는 그대로 선포하라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전제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의도한 목회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기 뜻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식으로 써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와 같은 조심성 때문에 설교가 본문을 따라 행하지 않고 신학적 주제조차도 설교하는데 조심하라고 했어요. 내가 설교하고자 하는 신학적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를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들었을 때도 마치 그 주제를 합당하게 만들기 위하여 교리적 정당성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을 잘못 인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까지 조심하라고 명합니다.
교리적 주제를 설교하는 설교는 말씀에 입각한 대로 드러낼 때는 아주 정당한 설교의 한 모양과 형식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때조차도 성경을 여기저기 인용하여 이 교리가 왜 맞는가를 설교하는 형식일 때라도 삼가 주의해라. 교리적인 정당성을 임의로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함부로 인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중요한 조심성이 들어가요. 그래서 본문 자체에 충실하여 본문이 말하는 것에서 멈추고 본문이 말한 데까지 나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설교적인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집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해라. 공적 사역이 이러하듯이 성도 개개인의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배운 자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말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욕을 잘하는 성도가 있다. 어떻습니까? 이해하고 들으면 들을만 하니까 그냥 들어줘요. 그 성도는 어때? 욕짓거리를 잘하는데. 욕짓거리 할머니. 그 있잖아요. 욕쟁이 할머니 있잖아요. 욕쟁이 할머니. 그 할머니 욕을 해야 멋있잖아요. 집에서 혼자 할 때는 실컷 해도 될지 모르지만 혼자 할 때도 안 좋아해요. 사실 고쳐야 합니다. 내가 욕이나 언어 생활에 흠이 있다 느껴지면 고쳐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언어 생활에 성도들의 저항이나 이의제기가 없는 까닭은 무엇 때문이죠? 용서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 외 다른 이유 아닙니다. 과속을 하고 이렇게 난폭 운전하는 사람은, 난폭 운전을 맨날 해도 항상 안전하게 다니는 사람은 자기 운전 실력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양보 운전 때문이죠. 양보 운전이 있음에 난폭 운전이 무사고로 되고 가능해지는 것이죠. 단어의 선택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 표현의 색깔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의 감정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성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말을 듣는 사람은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고 하는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본적 원리는 공경입니다. 존중하며 공경하는 태도로 상대를 대해주면서 말을 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예의를 지키는 것이죠.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사실은 자신이 도구란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라. 따라서 자기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니 늘 겸손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참된 겸손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 이는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받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 교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기 계시구나 하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는 어때요?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소망 중에 바라면서 우리 오늘 합심해서 한번 기도를